가서 선교사를 파송된 선교사님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만든 선교사님, 호주인으로, 호주 목사로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님. 조셉 데이비스는 1856년 9월 22일에 뉴질랜드의 왕가라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난 3년 후 차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4살 때 멜번으로 이주를 했고, 그의 부모님들은 아주 신앙이 돈독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 그는 호주 장로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멜번 시내에 가면 콜린스 보도하고 버클로드가 내가 정확하게 코너에 있는 스카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120년 넘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파송한 호주인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 교회 그 벽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의 머릿돌이 있어요. 언제 죽었고 몇 살에 죽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스카치 교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89년 8월 28일 32살 때에 증기선이었던 신항로를 타고 자신의 부인 메리 데이비스 선교와 함께 시드니를 출발했습니다. 40일 동안 아주 험한 그런 여행을 하고 그가 10월 2일에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앞서 왔던 선교사들을 도움을 받고 서울에서 어학 공부를 하고 이후에 그런 부산 경남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선교사가 갈 때도 조셉 데이비드 목사님은 건강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귀국하고 요양을 하던 차에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도보로 부산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한 지 하루 만에 그는 33살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1890년 4월 5일 오후 1시 33살 젊은 나이에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산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가 한국에 도착한 지 183년 만에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숨을 그럼 조셉 데이비스는 멜번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5살 나이에 지금 되죠. 코필드 그라마 스쿨, CTV고요. 이쪽 글렌웨블리에 제스판인데 학교가 있죠. 명문 사립학교인 그 학교를 창립한 세운 분이 바로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그가 교장으로 역임을 했고 그의 나이 32살에 교장직을 사임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알지 못하는 척박한 한국 땅 1890년은 한국은 정말 더러운 나라였습니다. 서울이 더러운 나라였는데 부산은 너무 착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대학을 졸업할 때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 그리고 이 사진은 명문 코필드 학교를 세우고 교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왜 그는 그 젊은 나이에 그 당시 한국 1890년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너무 더러운 나라.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선교사님이 그 책의 안에 뭐라고 썼냐면 너무 한국이 더러워서 그 서울의 한양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것이다. 그들이 왜 적박한 한국의 땅이 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잊었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왜 그 척박한 한국 땅에 선교사로 가야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13절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지금 바울은 고백하기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쳤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재경지를 잃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바로 하여금 미치도록 만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온전한 사람이고 가장 정확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위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미치게 했고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보스턴시에 있는 아주 괜찮은 중견교회에서 그를 청빙을 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부러워했고 집안에서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드슨 이 목사님은 청빙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외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나가서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고 미얀마라고 하는 불교의 나라, 가난한 나라, 그곳에서 감옥에도 가고 6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한 명 세례주는,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는 미얀마 종족 505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지 베벌리 슈가라고 하는 청년은 성공의 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주 목소리가 좋아서 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1928년 미국이 대공화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1,500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명을 뽑는데 1,500명이 지원했는데 거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베벌리 슈가라고 하는 이 청년, 그는 미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쪽지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0년 동안 늘 애송했다, 너무나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슈가는 그 어머니가 건네준 그 시를 읽기 시작했고 그 시를 읽으면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가 잘 알고 있는 102장, 찬송 102장, 새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배우는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내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 해석하는 자랑, 그 자랑의 꿈을 붙여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붙이고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슈아라고 하는 청년은 그 방송국의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출세가 보장된 그 가수로서의 출세가 보장된 그 길을 거절하고 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빌리그램 집회인데 이 슈아라고 하는 이 가수가 함께 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노년의 슈아라고 하는 분을 일어나서 그 귀하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뜨거운 갈채, 그 뜨거운 응원도 주님과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니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4년 미국 밀워키 북부의 한 마을에서 아남매 중 막내 아들이 입양하게 됩니다. 그는 피부색이 검은 크리스 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양아버지의 심한 폭력 때문에 가정용 불화로 위탁 양육을 받게 됩니다. 1972년에 그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러나 학비가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를 해요. 해군에 입대를 하고 의무병으로 일하다가 제대를 합니다.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의료기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가진 돈을 다 투자해서 의료기, 해가 지난 그런 의료기를 사서 팔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넉넉지 못한 결혼생활 때문에 아내인 린다와도 관계가 순탄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 아들 크리스토퍼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해에 아내는 가출해버리고 집세를 내지 못하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는 결국 길거리로 내쫓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손을 잡고 때로는 불황자들이 머무는 곳에 때로는 다리 밑에 때로는 자기가 일하는 곳 의자 밑에 그렇게 잠을 자며 여름을 가게 됩니다. 그가 1982년 증권거래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밀가에서 최고의 주식 중개인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마침내 1987년 그는 가드너 리치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산은 지금 1억 8천만 달러의 자산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2002년에 미국 아버지 모임에서 올해의 아버지상을 그에게 주었는데요. 2005년 출판한 자서전 행복을 찾아서 2006년에 영화로 번역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2002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 아들의 손을 잡고 힘겹게 살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 가드. 우리 한번 잠깐 얼굴 좀 볼까요? 크리스 가드. 책에 대한 책 표지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자기 어머니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TV를 보다가 이 크리스가 이야기합니다.
와, 저 손들 앞으로 100만 달러를 벌겠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원한다면 언젠가 너도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그 말이 어린 소년 크리스에게 오셨습니다. 나도 지금 가난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소망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주식중매인 막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80년 여름 어느 날 그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하나 들어오는데 빨간색 멋진 페라리 308을 타고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는 좋은 친구다. 빨간색 페라리 차가 308 제일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되려고 하다가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그 사람에게 이 크리스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중매인이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는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글라이드 감리교회 세실 윌리엄스 목사님과의 만남을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를 먹여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영혼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걷고 또 걸어라. 걷고 또 걸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말로만 걷겠다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 걸어가라. 성큼성큼 걷지 않아도 된다. 아기처럼 한 발짝 걸어도 충분하다. 앞으로 나아가.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집은 없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왔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친구를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따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심으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삼으셨다는 것, 엠베서로 삼으셨다는 것. 주 4세기에 헬레마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시 세상을 던지고 광야에서 원군 생활을 하며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마치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댕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늙어서 내가 살날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오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세계의 신장이라고 하는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로마의 어떤 곳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팬들이 원형 경기장, 큰 원형 경기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옵니까? 당시 이미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기독교의 나라가 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의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한 명이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나무 경기장에 모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옛날에 즐기던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사람이 찔려서 피를
말쿠스가 그 원형경 기장의 두 사람의 검투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원형경 기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검투사와 검투사 사이에 그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는데 그렇게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쇼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레 마르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싸움을 멈춰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쇼가 아니구나. 이건 지금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그 순간에 싸움을 진행하는 감독관 검투사에게 사인을 보내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그리고 검투사는 그 헤레 마르쿠스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쓰러져서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마지막까지 외치는 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멈춰라. 그렇게 외치고 죽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바라보니 당시의 황제였던 호스투스 황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두 검투사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나고 합니다. 주 391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에서 다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싸움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거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거시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나누게 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자꾸 나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나누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노예제도와 헌패를 개혁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이 당시 잘못하고 있는 노예 수송을 통해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하던 이 잘못된 관행들을 46년에 걸쳐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10일 전에 영국은 완전히 노예 해방,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국회가 통과를 시키고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로 국가에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 Eternally New Brand. 그런가 하면 여러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목케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인 것입니다. 창립 6주년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반고가 된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화목하는 직책을,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립 1주년을 맞으면서 이 땅의 화해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